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여서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무너져 내려 있던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그 힘과 능력으로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나아만, 즉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저들의 해답과 소망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이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에 있어서 고민과 그리고 한숨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망과 한숨과 고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희망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분야에 우리가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찬양대에 계신 분들 다 각자가 지금 살아가고 종사하는 그 길들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분야에서 소위 전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정말 그 전설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존경하고 때로는 한번 만나보고 싶고 때로는 사인이라도 한 장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한두 시간 먹는데 수억의 돈을 낸다고 합니다. 가히 믿어지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끼 점심으로 54억을 낸 사람이 당첨이 됐답니다. 한 끼 점심 식사 먹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같으면 54억 그냥 갖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이 왜 54억을 들여서 점심 한 끼를 먹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생 시절에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제가 많이 흠모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대중적인 수단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서 설교를 듣고 그랬었는데 아주 이 옥하는 목사님의 특징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좌우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의 폐부를 찌르듯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3박 4일 동안을 뵐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오카노 목사님이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기 직전에 갔으니까. 그래서 2007년에 가서 3박 4일을 이제 가서 같이 이제 교제하게 됐는데, 가기 전에 설레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만나게 되는구나. 이제 막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가서 만나는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신학,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 목사님의 인간적인 것들을, 그 면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인간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말하기는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어느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대판 싸워서, 이 거제도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분이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가는데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교회 그 최홍준 목사님한테,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전화를 했답니다. 나 지금 마누라하고 대판 싸워서 설교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그 수요일에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명한 목사님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인간적인 면과 존경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카노 목사님과 그 짧았던 그 순간 교제한 것 외에 2010년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묘지를 한 2번 찾았습니다. 그분의 묘지를 찾아서 가서 참배하고, 또 이렇게 그 묘역을 한번 둘러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공허한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과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왜 의미가 없겠느냐?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의미가 없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욕망의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방맹이 같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성전 환상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보좌에 높이 들리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그 천사들이 날개를 6개 가진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데, 그 천사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섰는데,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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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만에 하나 그럴 수 없지만, 이 천사는 악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만에 하나 부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처소가 바로 얼굴과 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가리면서 모시고 서시는 거룩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의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이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다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카도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신 거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죠. 그걸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거룩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났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을 말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수도 없이 거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740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부서부터 요담과 아하스를 거쳐 히스기야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됐는데 공교롭게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의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현재의 문제를 나타내고 40장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문제를 1장부터 39장까지 얘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희망적 예언이 40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1장과 2장에 보면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5장,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6장,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의 5장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자식처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소는 자기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죠. 여기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일지어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시절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관원이라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죄악된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에게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짐승들, 그 기름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월삭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을.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앙적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아멘.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거기 충만하고 공의가 거기 그 가운데 섰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23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폐역하여서 도둑과 짝을 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 이 폐역한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도 역시 같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래서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그가 한 생생한 말이 5절에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라는 말은 큰일 났구나, 재앙이구나, 그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부정한 합리화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옷을 사면, 양복을 사면 주로 검정색을 삽니다. 왜 제가 제 양복 중에, 오늘은 회색을 입었지만 제 양복 중에 90% 이상이 검정색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를 안 타요. 티가 묻어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유명한 부흥사처럼 흰색 양복을 쫙 빼입고 여러분 다니면 여러분 거기서 먼지 하나만 묻어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자 그때 베드로의 한 행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이분이 그냥 연설하는 연설가이고 순회 전도자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성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증스러운 위선의 가면이 벗어지고 자기 방패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덮어두었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죄악의 문제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결해야지, 이게 문제인 줄 알지만, 이게 문제인 줄은 아니지만 지금 건들진 않고 나중에 해결해야지 라고 미뤄두었던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죄의식을 증가시켜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덮어두어서 썩어지게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현실을 드러내서 회복과 치유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 인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그것이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주여라고 간절히 내가 전심으로 주를 부르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간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하다.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참으로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기독교 강원 강요 제1권에서 칼빈이 얘기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두 번째 지식이 뭐냐? 인간에 대한 자기 지식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인생을, 세상을 결코 바라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밀어두었던, 이건 안 건드려도 돼, 밀어두었던, 이건 문제가 안 돼, 덮어두었던, 이건 마주치고 싶지 않아 외면했던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성전에서 부젓가락이 나오는데 그 부젓가락에 제단에 핀 숯이 하나 들려서 이사야에게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의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사는 자인데 이 부정함이 하나님의 제단에 핀 숯불, 정결하게 하는 그 숯불로 인하여서 이 찢어지고 정결함을 잃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그림이라면 신약에 오면 이 정결함이 구체화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이 능력입니다. 이 정결함이 능력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아만처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힘 가지셨죠? 여러분 능력 가지셨죠?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아만과 같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선 정결함입니다. 부젓가락이 날라와서 제단에 핀 숯불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셨을 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용기와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정결함이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정결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사야 시대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뇌물을 좋아하고 고아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악과 불의와 짝하여서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능력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네요.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정결함,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정결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든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정결케 하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유다의 온 땅 백성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견고한 성읍과 쇠 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으로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정결함을 입어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